매일 성경과 함께하는 오늘의 큐티 시간입니다. 6월 15일 오늘의 말씀은 로마서 9장 30절에서 10장 4절입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의를 따르지 아니한 이방인들이 의를 얻었으니 곧 믿음에서 난 의요. 의의 법을 따라간 이스라엘은 율법에 이르지 못하였으니 어찌 그러하냐? 이는 그들이 믿음을 의지하지 않고 행위를 의지함이라. 부딪힐 돌에 부딪혔느니라. 기록된 바 보라 내가 걸림돌과 거치는 바위를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함과 같으니라.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함이라.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6월 15일 목요일 말씀은 로마서 9장 30절에서 10장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 폐하여지지 않았다는 9장 6절의 말씀을 다른 관점으로 설명합니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실패하지 않았음을 지금까지는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관점에서 설명했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의 실패라는 관점으로 설명합니다. 이스라엘이 실패한 것이지 하나님이 실패한 것이 아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한편 하나님의 주권을 이야기하다가 인간의 실패를 언급하는 바울의 논리가 언뜻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의 책임은 성경 안에서 반복되는 주제입니다. 이 두 가지는 논리적으로 성립되지 않는 것 같아 보이지만 선악과를 취하는 최초의 인간 역사에서부터 가룟 유다의 딜레마로 불려지는 십자가 사건까지 성경 곳곳에 등장하는 어려운 주제이기도 합니다. 이 두 가지는 서로 보완하면서 긴장 속에서 우리의 성찰을 깊게 만드는 주제이기도 합니다. 그런 면에서 바울은 하나님의 주권적 관점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패하지 않았다고 논증한 다음 오늘부터는 인간의 선택의 관점에서 하나님이 실패하지 않았음을 모두 설명합니다. 간단히 말하자면 이스라엘의 실패가 하나님의 실패가 아니다라는 말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유대인의 실패에 대해서 10장 21절까지 논증합니다. 30절은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라는 말로 시작합니다. 이 구절은 이렇게 바꿔서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유대인들 중에 소수의 남은 자만 선택된 상황을 두고 어떻게 설명할 수 있습니까? 분명 이 현상을 바울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이라고 논증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의 선택이라는 다른 관점으로 다시 설명합니다. 바울의 논리는 단순합니다. 이방인들은 의를 따르지 않았지만 믿음으로 의를 얻었고 이스라엘은 의의 법을 추구했지만 율법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이방인과 실패한 이스라엘의 뚜렷한 대조를 보여줍니다. 바울의 설명은 경주장의 이미지를 떠올리게 합니다. 9장 30절에서 33절의 구절을 경주장 이미지를 사용하여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이방인은 비록 경주에 참여하지도 않았지만 결승점에 도달했습니다. 그렇게 된 이유는 믿음 때문입니다. 반면에 이스라엘은 적극적으로 경주에 참여했지만 결승점에 도달하지 못했습니다. 그 이유 역시 믿음을 의지하지 않고 행위를 의지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이 의의 법을 열심히 쫓았지만 그들은 바울이 이미 앞에서 언급했듯이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낼 수 없었습니다. 그들은 도달할 수 없는 결승점을 그저 열심히 달리기만 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바울은 이방인이 도달한 결승점, 이스라엘이 도달하지 못한 결승점이 바로 그리스도라고 말합니다. 10장 4절에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된다라고 말합니다. 그리스도가 모든 약속의 성취이며 마침이요 완성입니다. 그래서 이 구절은
그리스도가 이 경주의 결승점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경주자에게는 하나님의 의로움인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그리스도가 그들의 결승점이 됩니다. 바울은 또한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못한다면 결승점은 오히려 장애물이 된다라고 말합니다. 9장 32절입니다. 어찌 그러하냐? 이는 그들의 믿음을 의지하지 않고 행위를 의지함이라. 부딪힐 돌에 부딪혔느니라. 바울은 그들이 결승점에 도달하지 못한 이유를 믿음을 의지하지 않고 행위를 의지했기 때문에 부딪힐 돌에 부딪혔다라고 말합니다. 이어 33절 이사야 8장 14절의 말씀을 인용합니다. 기록된 바 보라 내가 걸림돌과 거치는 바위를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함과 같으니라. 예수는 자신을 그리스도로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의라는 결승점이 되십니다. 자신을 믿는 자를 결코 실망시키지 않으십니다. 하지만 믿지 않는 자들은 예수는 걸림돌이 될 것입니다. 실제 유대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가장 어려운 부분은 십자가의 그리스도입니다. 나무에 달려 죽은 자를 메시아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그들의 율법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받아들일 수 없게 만든 가장 큰 걸림돌이었습니다. 이 잘못된 경주가 큰 피해를 보는 이유는 역설적으로 그 사람의 열심입니다. 부딪힐 돌에 부딪히는 경주가 빠를수록 그들의 부딪힘은 더욱 큰 피해를 봅니다. 10장 2절의 말씀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올바른 방향으로 달리지 않으면 속도는 재앙과 같습니다. 올바르지 않은 지식을 따를 열심은 잘못된 열심이고 미련한 열심입니다. 이 잘못된 열심의 실체를 바울은 자기의라고 말합니다. 이 자기의 때문에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않는다라고 말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의 실패를 고발합니다. 많은 특권을 가지고 경주를 하지만 그리스도라는 결승점에 도달하지 못한 안타까운 실상입니다. 이스라엘의 자기의와 잘못된 열심이 결국 그리스도가 결승점이 되지 못하고 장애물이 되는 비극이 되었다고 말해줍니다. 바울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패하지 않았다고 이스라엘의 실패가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영향을 주지 못한다고 논증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에는 중립이 없습니다. 그리스도가 결승점이 아니라면 그분은 걸림돌이 되실 겁니다. 그 중간은 없습니다. 예수가 신앙생활이 교회가 나의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까? 그 경주를 성찰하고 조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의 달리기가 우리를 계속 넘어뜨리게 할 수 있습니다. 부딪힐 돌에 부딪힐 것입니다. 유대인들에게 자기의가 오늘 우리에게 무엇인지 묵상해 봅시다. 내가 옳다고 믿는 것이 예수로 수렴되지 않는다면 그것은 자기의입니다. 오늘날 하나님께 열심이라 주장하지만 실상은 자기의, 자기 고집과 자존심일 뿐인 것을 흔히 목격합니다. 전통과 유산이라고 말하지만 교조적인 신학과 불통의 이념으로 자신들만의 아우성으로 그치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열림과 환대의 신앙을 찾아볼 수 없다면 올바른 지식을 따르지 않는 실패한 이스라엘의 경주처럼 될 뿐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의 말씀 앞에 서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이스라엘의 실패를 보면서 우리의 경주를 생각해 봅니다. 그리스도가 우리의 마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결승점이 그리스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의로 둔갑한 우리의 의를 바로 보게 하시고 잘못된 열심, 올바르지 않은 지식이 있는지 우리를 살펴보며 성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